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의 하루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오늘 본문은 사실 십계명 이후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어떤 법, 큰 틀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0장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0장 이후에 나와 있을 수많은 규례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단을 쌓는 곳과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지에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서는 사실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이러한 부분들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하는 것, 그 무언가의 제단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삶을 돌이켜 볼 때 과연 우리가 쌓고자 하는 제단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인지, 만약에 그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의 장소와 형태를 가져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뭔가 조금 더 하려는 그런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의 조각을 만드는 순간 사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규정하고 싶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심들이 나오죠. 이후에 아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가 기한에 찾았지만 내려오지 않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이 더 안전하겠으나 그러나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는 순간 하나님의 개념은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장소에 제단을 쌓을 땐 흙으로 만든 토단과 돌로 만든 돌단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흙으로 만든 토단과 돌단일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돌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있죠. 사용할 돌들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정을 대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을 대지 않는 돌을 쌓아 만든다는 것은 예배함에 있어서 사람의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배함에 있어서 사람의 어떤 공로, 사람의 어떠한 기술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행하실 때 그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죄를 용서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보면 제단을 쌓는 일, 후에 등장할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를 만들거나 그 재료를 준비하거나 또 그것들을 통해서 잇거나 건축하여서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을 보면 그러면 또 사람의 기술이 이 예배라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동참하시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속죄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뿐이다. 사람의 어떠함이 1%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백성이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보화와 기술로 드리는 값진 행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로 연결되는데 바로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예배함과 일함은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이 개념이 우리의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적용됨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